오늘 주일 성경 공부는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가운데 이 기록을 쓰고 있죠. 지금 이 말은 이런 것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를 전혀 돌아보는 것 없고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런 일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3번이나 신신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는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전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전하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새롭게 되고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또 주일이고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것이죠. 자,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우리 11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게 될 그 성도들의 유업의 상, 골로새 3장 24절에서 말하는 그 유업의 상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을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이잖아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소망만 해도라도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나만 알고 입 싹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우리가 이 청지기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것들을 알아놓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그 왕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천년왕국, 천년 통치만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통치, 그 통치를 원해서 자기는 생각지 않고 자기는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원하는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거를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거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사 기간에 얼마나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특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사실은 뭐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무릎밖에 안 되는 것, 또는 뭐 뗏목을 타고 건넌 것이라든지, 또 갈보리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중앙에 소위 성묘, 거기 성당 자리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거기에 성당, 거룩한 그런 곳이고 거기가 그리스도의 무덤 자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 진영 밖에서 모든 우리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은 진영 밖에서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근데 무슨 예루살렘 중심에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다는 등 그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로 어떤 자기들이 성당, 어떤 성지 이런 것들을 이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따위에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을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그가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능력에 있어서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목격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6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실제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험,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이겠죠. 그분의 능력은 초림 때 보여졌잖아요. 그분의 능력, 그리고 오심은 다시 오시는 재림. 먼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행하신 그 능력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일일이 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세상 전체에도 어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목격담이 사복음서에 나온 것만 보면 카나 혼인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어떤 귀족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현장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갈릴리 카나에서 그냥 오직 말씀만으로 치료하셨다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든지,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하시고 12강주일을 남기셨다든지, 무리를 거르셨다든지,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다든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든지, 베드로가 칼로 잘랐던 말코의 귀를 붙여주셨다든지 다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밤중에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는 이런 능력,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와 같은 능력 다 열거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이제 그분의 오심이라고 했으니까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모습도 목격했던 것이죠. 그걸 예표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미리 보기로 맛봤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해처럼 얼굴이 빛나고, 옷은 정말 누구도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라고 표현한 것처럼 빛나는 그 옷을 입으신, 그렇게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기 줄여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자기가 목격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관해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목격 현장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이 얼마나 정말 황홀했던지 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렸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말씀드리기까지 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중에도 빛나는 구름이 5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들 위를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까지도 들었던 것입니다. 변형산에서 이 베드로가 목격했던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위엄은, 그분의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1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다시 베드로 후서 1장 여기 줄여 놓으시고 1장 베드로 후서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장 16절 17절에서 17절 18절이죠.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 때 그 오심과 관련해서 그분의 그 재림에 대한 모형을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목격했던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은 변형산에서 이제 그렇게 변형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말씀해 주셨죠.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먼저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재림의 모습을, 그 광경을 여기 서 있는 몇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이제 엿새 후에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주님의 그 재림을 볼 때까지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지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오는 바로 그 재림, 그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재림을 본 것이에요. 자, 베드로 일행이 변형산에서 주님의 그 변형을 통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목격했던 것, 그것은 마태복음 지금 17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엿새 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인류 역사가 6000년. 하나님께서 그 재창조하시던 때에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바로 엿새 후에 이제 그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7번째 1000년, 그것이 안식하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언제요?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나고, 이미 6000년은 지났죠.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달력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있고 우리의 달력이 조금 틀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게 또 만드셨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사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2000년 때 막 밀레니엄 버그 일어날 그 당시에 막 이제 정말 그렇게 막 이 변형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2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안 오고 계시는데 곧 오실 거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로 말하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저리 타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루즈 타임을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대도 어떻습니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방주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7일 더 기다려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뭐 더 먹고 더 뭐 보고 즐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생을 남겨둔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엿새 후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따르면 같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일곱째, 그러니까 엿새 후는 일곱째 날인데
이것을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확인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선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변형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네, 성경은 신뢰할 수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엿새 후이고 또 정확히 8일은 아니지만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엿새 후인데다가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일곱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니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오류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지만 그럴수록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자신들의 그 불순한 저희와 성경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죠. 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경청해 보십시오.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한 것은 일곱째 날에서 아무런 날짜의 변경, 경계 없이 연속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깊은 배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년왕국 시대의 그 안식 기간은요 곧장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만이 아니라 그냥 계속되는 것이죠. 비록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사탄의 반역이 있고 하늘과 땅이 다 불로 소멸되는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한 기간을 구분을 짓는 그렇게 구획을 나누는 그런 분수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서 사실상 영원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모형으로서 주님께서 또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재創이죠. 처음에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후에 심판을 받고 다시 재창조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정동수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다시 6일간 재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대해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만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쭉 여기할 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게 없다라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쉬신이라 말씀하시면서 날짜 구분의 기록이 없이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맡게 된 그 일곱째 날은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일곱째 날은 사실상 영원히 시작되는 약 8일째 되는 날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엿새 후면서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부터 영원히 시작된다. 영원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천년 통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천년째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통치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것이죠. 천년만 통치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통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도 그가 맞은 첫째 날인 일곱째 날인데 그 일곱째 날로부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 다산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 다 다스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7천년째부터 계속해서 안식하고 주님과 통치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과 또 누가복음 이 9장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향상된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다 뭐 그런 걸 발견했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변형되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이 높은 산과 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14장 4절에 따르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을 기록하죠.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라.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 올리브산에 서시기 전에 먼저 또 시내산에서 오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18절에서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주께서 시내산의 정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형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파란 산을 거쳐서 올리브산에 설 것을, 이게 바로 왕의 대로죠. 킹스 하위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경로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3장 2절 같은 경우,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추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에녹도 그렇게 유다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가 멸관을 받았고, 그죠? 주님과 통치하게 될 그러한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멸관을 쓴 성도들일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시내산, 파란산, 올리브산 그러는데 시내산, 이 시내산은 시내가 졸졸 흐르는 시내가 아니에요. 파란산은 파란 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겠죠? 시내산, 왜 자기네들이 그 과천의 그 청계산 거기를 본부로 삼았다고요? 그 청계산의 개자가 뭐라고요? 신의 개자라고. 시내산, 신의 개자. 그러면 청계산이니까 청은 뭐예요? 푸른 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파란 산이에요, 파란 산. 파란 산은 그 파란 산인 거야? 빨주노초 파란색. 그래서 청계산에다가 자기네들의 본부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히브리어로 고유 명사고, 그죠? 그 음역을 한 것이지, 파랗고 시내가 흐르는 졸졸 시내가의 시내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멍청한 이런 자를 갖다가 재림 예수라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뿐만 아니라 정명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인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 영생교 다 거기서 다 온 걸 점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미혹돼 버린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하다가 막 집단 자살하고 그랬는데, 옷만 바꿔 입고 똑같이 그렇게 증거 장막 선전이니 장막 증거 선전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파란산, 올리브산, 주님의 경로인데, 이 산들은 또 높은 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그 변형산에서 그때 거기를 높은 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실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을 봤다고 그랬죠. 이것 또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 4장 2절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의의 태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랑방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는. 또 계시록 1장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주님을 봤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9절 5절에서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변형상 사건,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사건이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모형임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더 있습니다. 자,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죠. 대환란 때는 이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또 죽임당하고 또 들림받게 될 것인데, 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그 높은 산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인 것이죠. 즉 시내산 이었을 것이다라고 럭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서 주님처럼, 주님께서 거기서 40일 밤낮 금식을 하셨어요.
그 점에서 주님의 재림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4장 16절 18절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시내산에서 6일 동안 산을 덮고 일곱째 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 40일 낮 밤을 엘리야 역시나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밤낮 금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았죠. 열왕기상 19장 8, 9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서 40일 밤낮 금식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광야 이것은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시험하던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높은 산이 시내산. 이 외에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또 주님처럼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사도로서, 그죠? 선지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 또 모세와 엘리야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건넜다는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하고 또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던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경우와 같은데 게다가 그들의 무덤이 이 지상에 없다라는 점도 주님과 동일하죠.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엘리야는 당연히 무덤이 없고요. 예수님의 무덤도요, 빈 무덤이고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박살나는 것이잖아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에 대환란 기간 중간에 출현해서 하늘을 닫는 권세, 그리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임무를 마칠 즈음 죽임을 당함으로써 대환란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환란 기간 중에 내려올 그 일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4절 5절에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재림의 모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하나가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의 죽으심에 관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의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초유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왜?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리셔야 그들의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구약 성도들이 그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초유의 관심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처럼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그 경우와 흡사했던 모세와 엘리야 변형산에 나타나서 재림하신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주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주님의 재림 상황과 일치하는 여러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변형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의 그 사건이 주님의 재림의 모형이 된다는 그 근거는요, 이 외에도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이 외에도 더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주석이라든지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주석을 참고하신다면 르코 목사님께서 더
몇 가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베드로가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 장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했던 그것도 그냥 한 말이 아니란 거죠. 정신없이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이죠. 이 장막 역시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절기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새 명절을 지킬 것. 이스라엘은 3번, 1년에 3번 올라와야 되는데 그 명절 가운데 장막절은 이집트에서 나온 구속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기념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하고 천년왕국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내다본다는 점에서 예언적 의미가 있고요. 천년왕국 때 바로 이 명절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념하게 될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고 쓰고 있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장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거하시게 될 초림 때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장막을 치고 거하는 것과 그렇게 또 같은 말씀이고, 자,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펼쳐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또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셔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가 변형되신 주님을 통해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될 그 주님의 재림을 모형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주님의 그 음성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렸죠.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그들이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던 그러한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러면서도 이걸 쭉 쓰고 뭐라고 해?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역적으로 적용한다면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자기가 저 변형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 성경이 여기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을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와, 이게 진짜네, 사실이네, 이게 진리네, 이건 거짓이 없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없네. 그럼 우리 거기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들었다. 18절에 보니까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성경적인 증거력을 제시하고 있죠. 나 혼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두세 증인인데 그 증언이야말로 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의 증거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언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어디서 거룩한 산에서 무엇을 하늘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들은 것이다. 완벽하죠?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대로 밝히는 진실한 이야기는 이처럼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계속해서 추궁을 하게 되면 이게 증인들의 증인이 맞질 않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게요.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죠?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는 증거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최소 두 사람, 세 사람 계속해서 물어보면요,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어딘가에는 잘못된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 이 증인이 아니구나, 이제 허위 사실을 지금 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받지 말라고, 장로에 대해서는. 근데 그 성경까지 변경시켜가면서 두세 증인이 아니라 두세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송사하고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그리고 교회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있는 것이죠.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자들은요,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 증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목조목 캐물어 보게 되면요, 무엇 하나라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딱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럼 거짓 증거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법정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똑똑한 것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거룩한 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산이라면 어떤 산인 것인가?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온산이 있는데, 신의 산도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웠던 거룩한 곳이라는 점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곳은 예루살렘 또는 시온산. 이사야서 66장 20절에 따르면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요엘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스가랴서 8장 3절에서도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가운데 거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는 이러한 최소 이 세 구절이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19절부터 하겠습니다.